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복음의 말씀을 깨닫는 은총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여호와를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이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적자를 우리가 행한 일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을 보호하셨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불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네.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제 죽는 내용이 나와요. 임종을 맞이하는 내용이 나오는 장이고요. 여호수아가 24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인데 여호수아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께 순종을 너무 잘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 같은 하나님의 군사가 없어요.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군대는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왜 지지 않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철저하게 동행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인생에서 지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와도 다 그걸 이겨냅니다. 정복을 하는데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으로 다 이겨냅니다.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려요?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죠? 하루에 한 바퀴씩 말하지 말고 돌아라.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7바퀴 돌고 소리를 쳐서 지진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그 난공불락의 요새를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무너뜨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고 군사였는데 비밀이 뭐예요? 비밀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여호수아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항상 하나님만 선택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이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붙들면 도망가는 하나님일까요? 붙들려주는 하나님일까요? 적극적으로 붙들려주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아예 뭐 붙들려주는 게 아니라 문 밖에 와서 서 계신대잖아요. 너 나 좀 붙들어줘 하고 계속 두드리신대잖아요. 마치 뭐가 아쉬운 분처럼 마음은 두드리면서 나 좀 붙들어줘. 근데 뭘로 붙들어요? 마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마음으로. 팔로 붙드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마음에 이렇게 모시면 그냥 붙들려 주는데 나는 살짝 붙들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붙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꽉 붙들어 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만 좀 살짝 열어다오. 이 살짝도 안 여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의 밤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꾸 지는 거예요. 세상 권세에 자꾸 눌리고 세상에서 지는 거예요. 패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데 신신당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에게. 오늘 이제 앞에 우리가 지금 3주째 여호수아의 유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내용은 뭡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선택해라 그 말이에요. 그분만을 선택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 일이 없다. 아무 해가 없고, 근데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대단한 일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조금 있다가 나중에 후손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죠? 네, 세상 신을 섬기고, 뭐,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버리고 다른 걸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먼저 남북으로 나뉘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남유다는 BC 586년에 다 망해버려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죠.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멈추고 다른 걸 선택해서 그래요.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만 계속 선택하면 아무런 해가 없고 대단한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으로 우리 인생은 여호수아처럼 승리하고 정복하고 그 다음에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이걸 꼭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 좀 우리가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택하라고 하는지가 나와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를 선택할 때 마음의 태도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경외함, 두 번째는 온전함, 세 번째는 진실함.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경외하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공포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긴 해요. 그런데 정말 마음속에서 존경스럽고 너무 훌륭한 분인데 뭐 대단한 분인데 이렇게 막 진심으로 경외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다 이거예요. 너무나도 크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려면 항상 어떤 마음이 중요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다. 엄청나게 크신 분이다. 이거를 우리가 항상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읽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자, 하나님은요 몸만 죽이는 분이 아니에요. 영혼까지 지옥에 넣을 수 있는 죽은 후에도 두려워해야 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분은 정말 두려워할 만한 분이다. 경외할 만한 분이다. 이걸 항상 생각해야 계속 여호와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작게 보여서 그래요. 내가 좀 버려도 될 것 같아. 좀. 근데 그런 분이 아니래. 버리면 큰일 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기 밑에 제가 예라고 돼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실 완전히 버린 건 아니에요. 어떻게 섬기냐면 하나님 믿긴 믿어요. 그런데 또 뭐도 믿어요. 바알도 믿는 거예요. 바알도. 바알은 가나안 땅에 가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다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신상도 크고 그 바알은 무슨 신이냐? 풍요의 신이에요. 이 바알을 섬기면 비가 잘 내리고 농사가 잘 되고 뭐든지 잘 된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지역신이란 말이에요. 지역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겨왔다가 가보니까 가나안 땅에 가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은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데 막 어마어마한 형상에다가 막 사람들이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바알 신이 대단한 신이구나.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는데 바알도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스라엘 신은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광야의 신이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사막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렸잖아요. 광야의 신이고 그 다음에 왜 산의 신이에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갖고 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사막하고 시내만 있는 신, 바알은 가나안 땅에 있는 신. 이렇게 이제 그 지역을 분할해서 신을 섬기는 이런 사고 방식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날 어떤 분들이냐? 하나님은 어디만 계셔? 교회만 계시고 바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세상 신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항상 선택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교회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세상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라 섞어서 믿는 거예요. 섞어서. 교회 다니면서도 굿하는 사람도 있고요. 점집에 가는 사람 많대요. 그것도 직분 받은 분들도 꽤 있대요. 그런 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이제 온전한 마음인데요. 온전함의 뜻이 뭐냐면 확고부동한 태도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역 한글 성경에는 온전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실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항상 똑같은 거예요. 항상 변함이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자, 비가 와도 하나님, 눈이 와도 하나님, 내일이 잘 돼도 하나님, 내일이 안 돼도 하나님, 건강해도 하나님, 아파도 하나님. 이게 성실이에요. 온전함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어느 순간 어느 곳에서 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것이 온전한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읽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 살아도 그리스도, 죽어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존귀하게 된다 그러면 나는 죽어도 유익합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자 낫는 건 기본이고 뭐 귀신 떠나가는 건 기본이고 이분이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세계 방방곡곡에 교회가 생기는 놀라운 역사가 왜 일어나겠어요? 이분이 마음으로 누구를 계속 붙들어요? 예수님만 붙으니까 예수님이 이분 마음속에 계셔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제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계속 붙드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그냥 서 있어요. 부족한 대로. 제가 뭐 훌륭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여기 있는데 뭐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부족하지만 마음으로 예수님을 계속 선택하고 내가 지금 설교하지만 뭐 설교 잘한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어쨌든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 예수님 붙들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한다라고 나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요. 기도하면은 내가 직접 뭘 뛰는 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붙들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이분이 예수의 영이 어떻게 해요?
내 기도를 듣고 그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려고 이분이 일을 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부흥도 기도하고 전도도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도 기도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선택하고 있으니 나를 통해 일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과 어떻게든 연결하게 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자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흔들죠. 어떻게 흔들어요? 자꾸 일이 꼬이게 하고 그 다음에요. 속상하게 하고 뭔가 안 되는 것 같게 하고 그때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때 주저앉으면 안 돼요. 왔구나. 그러나 내가 끝까지 기도한다. 그러면요. 그 마귀의 그 역사하는 게 점점 떠나가고 더 안 되는 것 같은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씩 풀려나가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진실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진실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마음. 근데 우리 마음이 불순물이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섞였잖아요. 우리가 뭐 얼마나 깨끗해 마음이 다 불순물이 섞였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한다 이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다른 거는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선택하면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도 선택하고 바알도 선택하고 요게 이제 더러운 마음, 두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거를 이제 포기한다라는 마음이 이게 진실이에요. 제가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한 사람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해요? 안타깝지만 다른 여자는 다 버려야지. 네. 안타깝다고 다른 여자도 다 주님 제가 한 사람 선택했는데요. 근데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만 더 선택할게요. 이게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세상에 참 미스코리아 같은 분이 많고 성품 좋은 분이 많지만 어쨌든 내가 한 여인을 선택하면 다른 거는 버리는 마음을 가져야 이게 진실이다.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다, 완전히 깨끗한 사람 한 사람도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있고 재물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재물이 강력한 하나님과 비길 수 있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 섬기죠, 그죠? 하나님 섬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재물을 버려? 재물은 뭐 생명인데. 그러니까 이제 마음으로 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똑같이 이렇게 선택하는 건 두 여자 선택하는 거 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 마음으로 하나님이 재물보다 우선순위가 돼야 돼. 마음으로. 그러니까 재물이 뭐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재물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와야 돼요. 근데 이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마음이라 그러면 이건 진실된 마음이 안 돼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재물이 아깝지만 마음에서 하나님이 우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재물은 따라오게 한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어떻게 이제 이걸 훈련하냐면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재물이 필요해요. 눈만 뜨면 재물이 나가야 돼. 돈이 나가야 돼요. 어디 가서 카페 가서 차 한잔 해도 다 돈이잖아요. 차 운전하면 다 기름값 들지 다 돈이에요. 그런데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성령님이 주신다는 걸 계속 믿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필요를 채운다라는 걸 계속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선되게 하는 마음을 계속 이걸 안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빠져버리면 재물이 금방 주인이 돼버려요.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내게 필요한 걸 주는데 제가 요즘에 연습하는 건 한 달에 얼마 용돈 주세요 그래요. 하나님께. 네. 그거를 구체적으로 해요. 그런데 뭐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내가 원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 때가 퍼센테이지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훈련하는 게 뭐냐면 재물이 제 마음의 주인 되지 않도록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어떨 때는 뭐 뻔해요. 뭐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뻔한데 어떨 때는 한 번 더 구해보기도 해요. 성령님이 하시나 안 하시나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계속 누구하고 지금 누구를 자꾸 만나려고 해요? 성령님이 하시나 안 하시나 내 현실 속에서 한번 저처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뭐 강요할 수는 없고 자꾸 가스라이팅하면 또 싫어할까봐. 근데 해볼 만하다. 한번 해보세요. 이분이 살아계신다니까요. 근데 제가 그래요. 하나님 제가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 정말 이것까지도 정말 응답하시는 분인지 알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해보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응답 그대로 돼요. 틀림없이 살아계셔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선택하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 이분은 정말 크신 분. 이분을 만약에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거고. 그 다음에 항상 변함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는 죽어도 하나님, 살아도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아깝지만 다 마음에서 버리는 거예요. 다 지금 뭐 집에 가서 막 통장 다 버리고 그런 뜻이 아니라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성령님이 우선이 되고 이분이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그 믿음의 훈련을 하시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선택하는 마음은 날마다 해야 돼. 날마다. 아니 제가 저 3년 전에 했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선택하는 거는 오늘 새롭게 오늘 또 선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선택하고 내일이 되면 또 선택하고 모레가 되면 또 그날 선택하고. 자, 그러면 이제 선택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과 생각으로 하는 거죠. 자,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마음의 선택, 생각의 선택 뭐 하셨어요? 하나님 선택하셨어요? 저는 딱 눈 뜨면 바로 안 일어나요. 이렇게 막 뒹굴 한 30분 해요. 하면서 이제 묵상을 합니다. 누워가지고. 네,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거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하나님을 선택해요. 주무시기 전에 뭐 선택해요? 유튜브 선택해요? 거기서 재밌는 거? 근데 주무시기 전에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기도하시면서 주무시면 좋겠어요. 자, 하루에 많은 순간에 뭘 선택하셨나요? 마음으로. 하나님 선택하지 않은 시간이 많죠? 네. 항상 순간순간 먼저 기도부터 하고 훈련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교회 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앉아서 기도, 하나님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운전대 딱 잡으면 기도, 하나님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 만날 때 조용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선택.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순간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계속 하나님을 선택하는 마음이 된다. 그러면 걱정이 없다. 해가 없다. 승리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에 딱 들어있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기도를 계속 하시면 돼요. 속으로 짧게. 가끔 저도 마음에 이렇게 파도가 칠 때가 있어요. 막 짜증이 올라오고 만사가 귀찮고 막 그래요.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고. 저도 제 속에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마귀가 충동질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를 넘어서지는 않더라고. 계속 기도하면 이게 올라오다 내려가고 올라오다 내려가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평강으로 지켜지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평강으로 지켜지는, 이 파도가 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파도가 치는 거는 다 마찬가지인데, 성령님께 주님 제가 지금 짜증이 올라오네요. 이렇게 하면 돼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눌러요. 평강을 지켜주는데, 이 상태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내 마음이 좀 괜찮네. 이 상태에서 믿음을 가지고 자꾸 기도를 하시면 틀림없이 성령님이, 믿음을 또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을 분명하게 해서 하면은 이제 현실적인 응답이 많이 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러니까 이제 매사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렵게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 먼저 찾으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 먼저. 그러니까 위에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먼저 기도하라 그래요. 그 말이에요. 제가 계속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있잖아요. 성령님 얼마가 필요해요 하고서 이제 계속 기도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만큼을 성령이 계속 공급해 주는 거를 이제 제가 시험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 먼저 선택하면 나머지 것들 먹고 사는 건 은혜로 주신다. 자, 내일막이라고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해놨는데요. 요게 제일 무서운 막이래요. 오늘만 하고 내일 꼭 내가 하나님 선택할래. 그럼 내일 되면요. 오늘만 하고 내일 꼭 할래. 제대로 할래. 그 다음날 되면요. 오늘만 하고. 이 내일 마귀가 가장 강력한, 성도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마귀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 섬길 자를 언제 택하라고? 오늘 택하라고. 오늘. 지금 택하라고. 지금 당장. 미루지 말라. 밥 먹고요. 저기 예배 끝나고 좀 해볼게. 아니, 지금 하라니까. 이런 뜻이에요. 자,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뭔가를 생각하면서, 각자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내 마음 중심은 뭘 하든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먹든지 마시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먹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어떻게 먹어요? 기도하고 먹고, 그 다음에요. 맛있게 먹고 감사하며 먹고. 네? 과식하면 안 되죠? 네, 막 과식해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막 너무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하여튼 먹는 거 하나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이 좀 기뻐하시는 생각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약 맛있다고 먹으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 영광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면서 선택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날마다, 오늘 지금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계속 선택하라.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선택하려면 세 번째, 체험적 신앙을 유지하라. 제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오늘 말씀의 16절부터 18절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부터 해가지고
구원받아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자기들이 다 겪은 이야기예요. 자기들이 몸소 체험한 이야기를 하면서 확실하게 대답해요. 우리가 몸소 체험했는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인 걸 우리가 체험했다고요. 경험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체험적 신앙이에요. 체험적 신앙. 그러니까 지식적 신앙으로는 믿음이 안 생겨요. 물론 지식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지금 정말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냐 이거예요. 정말 살아계시고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응답하시냐 그 말이에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기도 응답이에요. 단 한 번이라도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이 있느냐? 이게 없다 그러면은 신앙 성장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작은 것부터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아주 구체적이고 수치를 가지고 명확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마귀가 와서 자꾸 그 이제 기도를 흔들어 버려요. 자꾸 이제 의심이 생기게, 아이 이게 되겠어? 그리고 아이 목사님이라 그렇지 뭐 나는 안 될 거야. 다 거짓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이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흔드는 거예요. 아이 그런 짓 하지 말고 네가 열심히 그냥 돈 벌어 이래요. 그런데 기도 응답을 못 받죠. 자기 열심만 있는 거지. 그런데 끝까지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작은 거부터. 그래서 이게 한 번, 두 번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 체험적 신앙이 돼요.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그리고 나 같은 거 기도하는 거 내 기도도 다 들어주시네. 정확하게 응답하시네. 정확하게 그것 맞춰 아주 일부러 이렇게 뭐 더 많이 주지도 않아. 제가 원하는 만큼 그대로 맞춘다니까요. 그대로. 그거를 여러 번 경험하고 나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를 아신다. 그리고 내 기도 다 듣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큰 염려가 없는 게 뭐가 막히면 뭐 기도하면 되지 뭐 하나님 나 아시는데 내 기도 다 듣고 계시고 내가 지금 나쁜 마음이 아닌데 뭐 악한 마음도 아니고 틀림없이 들으신다라는 요 믿음이 생겨요.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있는데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그 몽골에서 이제 인도네시아 지금 들어가서 그 국제학교를 세웠어요. 인도네시아에. 근데 학교 세우는 게 돈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래서 자카르타에서 후원 행사를 하는데 돈 모금하는 거예요. 이게 다 돈이 모금돼야 학교를 세울 거 아니에요. 여기도 돈이 필요하죠, 그죠? 재물이 필요해요. 재물 없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재물을 누가 가져다 준다고요? 성령이 가져다 준다. 성령님이. 그러니까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원 행사 할 때 좀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야 사람들이 모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헌금도 하고 이럴 텐데 생각이 안 나고 또 연락하니까 다들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음성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이용규 선교사님한테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의 친구지 않니? 나를 닮은 설교자 보내줄게. 이런 음성을 들어요. 유튜브에 유명한 설교자 한 사람이 이제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는데 처음에는 다른 일정이 겹쳐서 안 된다고 했는데 다시 전화가 와서 일정이 조정돼서 오겠다. 이분이 온다고 하면서 후원금을 보낸 거예요. 후원금을. 근데 그게 큰 액수의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본인이 원하는 후원금은 아직도 멀었지만 큰 액수가 들어왔는데 이제 기도 응답 된 거 아니에요, 그죠? 1차적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제 사인을 받은 거죠. 이 후원 행사는 하나님이 이제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저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다 채워진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시작하신 것이 이게 이제 감지가 됐잖아요. 저도 그래요. 뭐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정말 제 기도 들으시면 사인을 주세요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인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평상시 생기지 않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시작하셨구나.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마무리하신다. 끝까지 하나님 하신다. 자, 우리 교회 제가 이제 밖에서 우리 교회 전도를 이제 누가 자꾸 연락이 오면 전도를 하는데 사람을 만날 때 이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 홍보도 하고 복음도 전해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냐면 제가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분을 보내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났는데 막 열심히 얘기했는데 별로 이렇게 막 시큰둥 하신 그런 느낌이에요. 그 집에 가면 주님 이번에도 아닌가 봐요. 뭐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이렇게 반응도 없고요.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좀 낙심이 되는데 어떤 믿음으로 극복하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분이면 반드시 우리 교회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연결하지 않은 분은요. 내가 제 아무리 애를 쓰고 막 발목 잡아도 가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온해지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성령께서 연결을 해주시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것만 하고 나머지는 기다려요. 막 어떨 때는 막 내가 조급해. 전화를 해볼까? 더 설득해볼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꼭 안 해요. 하나님이 연결하신 분은 가라 그래도 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분이 오는 거는 제가 전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인도만 하는 거고 성령께서 다 준비해서 제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다 놓으신 분을 밀어낸다고 가겠냐고요. 하나님이 뒤에서 막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용배 선교사님이 이제 나는 오병이어를 받았습니다. 오병이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날 저녁 그 목사님 설교 제목이 오병이어였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렇게 딱 맞춘다니까 하나님이. 그래 맞추면서 지금 이용배 선교사님한테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의 기도를 다 듣고 있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걸 계속 보여줘요. 중간중간 계속 성령님의 사인을 주세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이니 하면서 사인을 준다고요. 그런 경험이 저는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성령께서 하신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매일 그 믿음의 제목을 계속 그냥 생각날 때마다 계속 아뢰면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이렇게 뭔가를 보여줘요. 이렇게 평상시 생기지 않던 일이 막 생기면서 하나님 일하시네. 하나님 일하시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럼 틀림없이 끝까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다 이런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기도하면 받는데요, 안 받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은 받는다. 이제 이 경험을 하면 진짜로 마음이 너무 기뻐요. 응답된 거가 기쁜 게 아니라 뭐가 기쁘냐면 어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듣고 나를 아시네 나를.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가니라. 자, 마음에 계속 성령님과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의 내용을 아주 명확하게 하세요. 헷갈릴 때 있죠? 그냥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적게 정하든 많게 정하든 내가 분명하게 정해야 돼. 정해놓고 흔들리면 안 돼요. 그 정하는 게 믿음의 그릇이에요. 은혜를 붓는 그릇. 근데 이제 두리뭉실하거나 이게 정한 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면 그릇이 생겼다 말다 하는 거기 때문에 물이 거기 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정하고 움직이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정해가지고 믿음이 안 생기면 줄이세요. 줄이고 그러니까 제가 해본 저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보다 조금 더 이렇게 요게 되면 또 조금 더 이렇게 가야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깨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했어요. 계속 기도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기적도 일어나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그러죠. 하나님 성령의 기적적 응답이 풍성했다. 우리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고대로만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야 돼. 그러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고 이게 평범한 일상사가 돼야 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근데 이게 이런 건 없고 자꾸 세상살이만 평범해지니까 문제인 거예요. 자, 하나님을 매일 선택하는 귀한 선택을 날마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지금 택하라. 항상 새롭게 택하라. 두려움과 진실함과 온유함으로 온전함으로 택하라. 하나님, 이 말씀에 우리가 신실하게 순종하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